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로 2절 이렇게 같이 볼 겁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 1절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1절로 이 8절까지를 에프브루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프브루스가 이런 얘기를 또 하지요. 오늘 본문 13절에 대해서는요, 그는 성경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석이나 또 이분의 이 어떤 책들을 보면 상당히 인정받는 책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한 시건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13절로 18절까지를 에프브루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맹세, 이렇게 주제를 딱 잡아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확고한 맹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맹세하시냐라는 거죠. 이 고대 유대인들은요, 어떤 약속을 할 때 문서를 역시 작성을 합니다. 문서를 작성하는데 그때 고대에는 종이라고 하는 종이가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죽에다가 먹을 갈아서 이 서로 어떤 언약을 맺을 때 거기에다 글을 써서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파피루스를 쪼개서, 파피루스가 뭐냐면 갈대 같은 나무예요. 그래서 그거를 갈대, 우리나라에도 뭐 갈대 있죠? 그 갈대를 쪼개서 그거를 갖다가 붙여요. 이렇게 뭐 십자가로 이렇게 계속해서 촘촘히 해서 거기에다가 글을 써요. 근데 이건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가죽에다가 보통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가죽에다. 그래서 이 소가죽이나 양가죽이나 또는 낙타 이런 것에다가 글을 써서 이렇게 남깁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계약서지요.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이제 서로 증거를 남기는데 이 약속을 뭐라고 그러냐면 약속. 근데 이 약속에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할 무엇이 있다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약속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그것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는 정부가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는 정부의 틀이 있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맹세하신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오늘 낮에 기도하면서 책을 한 권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 그리스에 대한 이 한 나라에서 한 친구가 이제 한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정치 사범으로. 그래서
이제 사형이 언도됐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만 기다렸는데, 근데 이 사형을 받기 위한 그 사람이 뭐 더마루스라고 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왕에게 그 청혼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불편하시니까 가서 인사만 드리고 오겠다고. 근데 왕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개인적인 사사로운 약속을, 이 사사로운 이야기들을 들어주면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거절합니다. 근데 그 왕에게 둘도 없는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충신입니다. 근데 이 충신이 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저는 저 친구의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어머니가 불편하시다고 하니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네가 그렇게 나한테 간청하는데, 간청이 아니라 강청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보냈을 때 이 사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냐? 저는 저 친구의 약속과 언약을 좀 믿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다. 만약에 그 친구가 이 약속 시간에 만약에 사형대의 사형 시간에 못 돌아오면 네가 대신 죽어라.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친구는요, 임금님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부모님 집에 이제 3일 후에는 그 대신에 이 사람이 갇혀 있어야 할 감옥에 그 신하가 대신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3일 동안 여행을 떠나서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이 친구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왕이 더 안달이 났어요. 잘못하면 이 친구가 죽으니까. 정말 둘도 없는 충신에다가 그 왕에게 정말 큰 이익을 끼쳤고 나라의 1등 공신인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데, 근데 이거는 나라와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형대회에 올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여보게, 후회가 없나? 그랬더니 저는 내 목숨을 줄지라도 난 내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이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정말 그 사람은 좋은 친구를 두었구나. 그리고 이제 이 단두대에 칼이 떨어질 즈음에 막 다급하게 말을 타고 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멈춰달라고, 그리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근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진짜로 지금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 왕은 이 사람을 보고 온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 두 사람을,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없는 것으로 무효화시키겠다고. 이 친구의 그 언약을 지키는 이 친구도 대단하지만 자기의 목숨을 친구의 약속 하나를 믿고 내줄 수 있었던 친구라면 정말 나는 이건 귀감이 된다. 제가 이제 이 중국 분의 이제 이분이 사설을 잘 쓰시는 분이 계세요, 중국에 지금.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 해야 할 49가지. 둘도 없는 친구를 사귀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내 목숨처럼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이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요. 언약은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때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니까 하나님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효화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언약이라는 것이 오늘 제가 아까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시브리서 6장 13절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으로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리서 6장만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풀고 적용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봐야 돼. 왜? 시브리서는 시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시브리인들의 전통, 시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 시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시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시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들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언약을 얘기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럼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라는 것이죠. 좀 어렵죠? 이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17장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15장과 17장은 연결되어져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이제 창세기로 좀 이제 오셔야 돼요. 미안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15장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그가 장막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4절까지가 내용이고 5절부터는 하나님이 5절에 그를 이끌고 장막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은 이와 같으리라. 근데 이 언약이에요. 첫 번째 이 언약. 이 별처럼 너의 자식들이 많아질 거야. 이게 지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많아질 것에 대한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여기 9절의 말씀 보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걸 쪼개서 이제 왜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 번제를 그때 당시에 제사나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자체가 무슨 제사냐면 언약과 연결되어져 있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약속과 언약이 전제된 번제된 제사물이라는 것이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뭐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짐승을 대신 죽여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대신 죽는 거야. 이걸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여러분 머리가 지진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 제사물을 갖다 놓고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제사로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언약 중에 만약에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든지 하나님이 죽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 자체가. 그런데 아브라함 자체에서는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왜? 이 언약에 지금 같은 레벨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있지 못했어요. 다만 무슨 언약이냐면 자식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아브라함의 은혜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더 확실한 사인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이 어디로 갔지요? 이 언약이 결국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늘 어그러뜨리고 언약을 못 지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늘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3년 된 암소, 염소, 그리고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대신 반으로 쪼개면서 거기에 누가 지나가냐면 성령이 지나가고 계셨어요. 성령이 지나가시면서 횃불이 지나가면서 이 언약이 성립이 됐어요. 성립이 되면서 이제는 이 언약 자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자식 하나 준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언약을 맺고 계시는가? 그랬더니 이 언약 자체가 바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집니다만,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언약을 맺고 계셔요. 어떤 언약이냐면, 이제 앞으로 이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 이삭이 또 아들을 낳는데,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예능이는 아니고요. 이삭의 아들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근데 이 야곱을 통해서 자식이 12명이 태어나죠. 그리고 나서는 이 12명의 사람들이,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형들을 다 끌고 들어가죠. 70명을 끌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그들이 거기서 이제 번영하고 번성합니다. 번성했을 때 그들이 나오는 문제가 불가능해요. 못 나와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담배를 못 끊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못 끊죠. 당연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죠. 당연히 나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알코올 끊어요? 못 끊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끊어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굽에서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강조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애굽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400년 전, 그러니까 즉 한 500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나가니까 그러면 600년 전 되겠죠. 그죠?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600년 후의 일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벌어져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이 애굽에서 몇 년 있었냐면 430년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그들은 괴롭힐 거야.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선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신다. 먼저 선자, 알지자. 그래서 선지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또 예능이가 앞으로 무엇을 전공해야 될지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예찬이가 어떻게 될지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기서 알고 계셔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계셔서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그들은 너희를 괴롭힐 거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징벌하시겠다. 징계하고 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 머니까, 먼 후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지만 이것이 600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아직도 그 언약이 유효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후손들에게도 이 언약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그래서 살아있다는 말씀이 뭐냐면, 살아있다는 말씀 그 자체가 뭐냐면 유효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십시오. 15절에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수할 것이다. 그러나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여기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거기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찬 아모리 족속이 어떤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그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못하시든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계속 증거하고 나갈 겁니다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을 동안에 아모리 족속들은 죄의 죄악을 계속 죄를 지을 것이고 죄가 관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 몽둥이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몽둥이를 쓰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적과 꿀이 오는 땅에서 잘 살자.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나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고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더 장기로 두자면 하나님 두수 셋으로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을 시키셔서 어떤 훈련인가 봤더니 하나님과 코드 맞추는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서 이제 그들이 어떤 코드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이 광야에서 못 산다는 거잖아요. 내 방법대로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거기서 처절하게 느끼는 겁니다. 진짜 피비린내나게 거기서 아주 매도 맞고 하나님께 터질 대로 터지고 징계받고 죽고 멸망하고 죄짓고 거기서 그들이 얼마나 이 40년 동안 진짜 그들의 이 쓴뿌리를 다 뽑아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쓴뿌리는요 여러분들의 쓴뿌리가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좀만 건드리면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 북한에 대동포가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코드가 맞춰지는데 보니까 어떻게 코드가 맞춰지고 하나님 편에 섰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부터 이제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홍해에서는요 뭐 자기가 다 살아서 팔팔 날뛰고요. 그리고 나서는 매번 4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여리고 앞에서 그들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죠?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은 무기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 오케이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여리고부터 시작을 해서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 그리고 여러 족속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은 죄악에 관영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둥이가 돼서 그들을 하나씩 다 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다 쳐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벌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너무 깊이 얘기를 했죠? 머리에 지진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8절 보시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땅에 대한 언약. 근데 이 언약을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이 다 완성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완성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17장에 딱 들어와서 오늘 보면 17장인데 이 1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는데 이 17장 2절 말씀 좀 볼까요? 지금 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자,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17장 2절에서 단어를 하나씩 좀 우리가 좀 이제 새겨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한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너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 너의 자손부터 시작하게 해줄게.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것을 여기 너의 자손에게 지금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아주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서두를 너무 광범위하게 역사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복 받는 비결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도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슨 말이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좀 가지라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눈치를 좀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좀 신경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눈치를 보라는 표현은 이 표현은 참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의중을 좀 묻고 하나님의 얼굴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누구든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요. 그 사람의 이 의중을 살핍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자신감이 잃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무엇을 할 때도 어떤 것을 제가 이제 대표기도를 넣을 때도 제가 전화 꼭 드려요. 제가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건 뭐죠? 여러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의중을 살핀다. 그 얼굴을 살피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을 살펴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말은 내 얼굴 좀 항상 살펴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존중한다는 말은 존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존중이 뭐냐? 다시 얘기할게요. 얼굴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존중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존경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존경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 이 존경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존엄해요. 아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존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 존귀는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나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살폈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살핍니다. 저도요, 이제 아마 우리 이정희 집사님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집사님.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항상 나를 살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살피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부터 나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부터 이 머리에 임하시고 그리고 온몸에 휙 감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서 너희를 살리셨고 죽은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옥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깨달을 시간이 없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살피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 넌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사람이야. 아브라함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좀 행하면 안 될까? 이렇게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 아주 명령입니다.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말할 때도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요, 언어 자체에도 행동 하나하나에도 여러분 조심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자면 나와 이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것이 여기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좀 어렵죠? 좀 더 쉽게 해드릴까요? 우리는 대부분이
뭐 교회를 다니거나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사는 나와 목사님과의 관계로 끝내버리고 시험이 들고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더라고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논하기 시작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너는 지금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애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너는 나와의 관계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해. 너는 내 앞에 서야 돼.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언약 중에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 바라보면요 답답해져요. 힘들어질 거예요. 넌 그것을 보지 말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그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로 여기서 끝을 내고 여기서 시작도 여기고 끝도 여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목사님이니까 아니에요. 저는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 그랬죠. 목사님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저는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신학교 때 7년 동안요. 저는 이 개인 과외를 그렇게 받았어요. 교수한테요. 프리셉트 훈련을요. 그렇게 아주 그냥 지독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 근데 그게 또 저한테 잘 맞았어요. 나한테 코드가 맞아요. 이 성경 본문에서 이것을 나는 헤엄쳐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걸 수천만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지금 애굽과 아모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의 관계, 내 자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끝을 내고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 내 앞에서 내 얼굴 좀 살펴보면 안 되겠니?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네 방법 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방법이 무슨 방법이었죠? 16장에 어떤 내용이에요? 너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 말하고 가시고 계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99세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자식에 대한 문제가 이게 풀 수 없는 딜레마였던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시지? 하나님 이거 못 하시는가 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는 전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져라. 불완전했던 것이 뭐죠? 아브라함이요? 여기 16장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서 지금 자기의 방법을 쓰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은요 눈을 돌려서 편법을 쓰는 거예요. 전통으로 제대로. 저도 그래요. 신학교 하면요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합동칭은 총신입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돌려서 쉬운 학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왕에 공부할 바엔 제대로 하라는 거죠. 저도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요 제가 한 학기 하고 내가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내 몸이 안 돼서. 새벽 기도하고 가서니까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완전히 숨도 못 쉬고 그냥 껄떡껄떡 넘어가겠더라고. 또 거기도 부흥회까지 가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 그래갖고 근데 그 한 학기 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반 잡았어요. 신학생들. 제대로 배워야지. 제대로 배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러 여기까지 오신 건 여러분 뭐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달래주기 위해서 달램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여기 오셨을 때는 여러분 제대로 배우러 오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예수님 믿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영성에 대해서 배우러 오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향해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진짜 제대로 한번 믿고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제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되고 제대로 내가 해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편법을 썼냐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들 낳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편법을 쓴 것이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끄집어 들여서 거기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대입니다 했는데 내 수능 점수가 어떻게 나와요? 요즘 수능은 몇 점이 만점이에요? 주간고요? 제일 가까우니까. 총점. 그렇다고 쳐요.
500점이라고 칩시다. 근데 서울대학교 내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거기서 거의 만점 아니면 뭐 거의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신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야 되잖아요.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돌려요?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낮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방대로 가버리는 거죠. 아예 나 여기 가서 그냥 장학금 받고 내가 그냥 할래.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방법을 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의 편법을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 오늘 이 17장 2절이 그냥 2절이 아닙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이 뭐냐면 너 지금 내 앞에서 하지 않았어. 두 번째, 너 완전하지 못했어. 이걸 하나님이 지금 찝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죄스러워요. 어제는 눈이 와서 전도 못 갔어요. 오늘 날씨 좋아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편법만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 건축도 우리가 몇 평 딱 했으면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다거나 약속과 응답을 받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편법을 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연단 받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워낙 저기 두산 아파트에서 교회를 우리가 지하교회에 있다가 하나님 응답이 떨어졌는데 신일 아파트 쪽에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막 들고 일어나지 막 서울에서 이 장로님들이 막 난리치지 막 나를 쪼기 시작을 하고 막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잡는 대신에 이걸 잡아서 온 거예요. 그게 편법이었던 거지. 그런데 하나님 또 보여주시네 여기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네가 그거를 안 잡은 것에 대해서는 너는 불완전했고 두 번째는 너는 여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7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 유리가 쫙 깨지는데 성도들이 얼굴이 다 찢겨져 나가고 제 얼굴에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가 감당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불완전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다루고 계셨던 거죠.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두 번째, 완전해라. 이 말입니다. 뭐 완전하다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 아까 바로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이 누구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그 언약을 이제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는 거.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아브라함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건 뭔가는 하고 있는데 이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가 왔냐면 교회 성자 교수가 와서 목사님 이 오남녀가 안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에게 맞게 하면요 진짜 말씀을 막 들어가면 여러분 정신없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코드가 맞을 것 같지 안 돼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 가운데 뭘 두셨어요? 언약을 두시는 거. 가운데 언약을 두고 계셨어요. 언약. 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이 언약을 두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맹세하신 약속인데 이 언약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이 살아있다는 말은 유효하고 실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해 드리잖아요. 이게 살아있다는 말이 뭐냐면 유효하다는 겁니다. 유효하다는 말이 무엇이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도 이제 귀에 피딱지에 앉은 귀에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한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유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효성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쉽게 이제 적용하고 마칠게요.
사무엘상 3장 19절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이 함께 계셨대요. 사무엘이 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그대로 돼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유효하게 말이 다 유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말하는 데 이루어지는 건 유효성.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실래요? 앉은 뱅에게 일어나라 하는 순간 일어나요. 나사로에게 살아나라 살아나요. 그리고 이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돼요. 이게 뭐죠? 유효성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유효성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 언약의 유효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6절에 28절에 이 보라 처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그 28장 29절이 아니라 21절 그리고 18절 19절 20절 이렇게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두시는데 이 언약 말씀이 유효하게 지금도 계속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430년, 500년, 600년이 지났어도 그 일을 하나님이 훗날에 다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또 그때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도 유효성을 주셔서 이삭을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에게도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유효성은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시면요. 14장 14절 그리고 14장 11절 이 성경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도 주시고 채워주시고 쫓겨나가게 하시고 결박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리시는 거예요. 이건 한편의 오늘 말씀은 논문과 같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유효성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명 안에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바로 이 테두리 안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을 이 사도행전 3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있었던 거죠. 성령을.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의 진수를 보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남아 있습니다. 그 언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이 시간들 주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나를 헌신하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늘 무너집니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와 충만함이 저들에게 없으면 저들은 하나님 늘 세상 것에 허우적거리다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시한한 능력을 더해 주시고 끝까지 잘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